찬양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파도의 흉흉함과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바다를 명령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일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주일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안돈시켜 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어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과 같이 오늘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심령 속에 찾아가시어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도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주일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시어 우리가 이 예배의 순서를 온전히 지킴으로 이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주의 이름 송축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강한 산성 되시는 놀라운 아름다우심을 함께 힘차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시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자.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 영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선포합시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앉아 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선포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생명 주께 있습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모두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산성되신 주님의 은혜를 이 주일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주일에 쇠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산성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며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이 주일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 주님만이 변하지 않으시는 산성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창원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자신과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하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하지 않으신 산성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풍랑을 뚫고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아버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산성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믿음의 놀들어 목도할 수 있는 우리 창원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주일 예배가 되게 하셔서 이 아버지 정말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생명의 길로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불처럼 굳어진 마음을 물처럼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세대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다임 목사님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부 성도들만 참석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교만함과 아둔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소멸되어 그간의 일상의 삶과 매주 드렸던 예배 생활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각인의 10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지를 진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사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신 하나님, 세우신 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분열과 대결이 아닌 사랑과 화합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봉사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문제 만든 가정마다 또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히 나와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되어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깊은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두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와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는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가 병행이 되고 또 이제 그 두 번째 주일인데 당분간 또 코로나19 상황이 잘 이렇게 수습이 될 때까지 7대 예방 수칙을 교회도 솔선수범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바로 또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예배 중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당분간 이제 예배 중에는 또 마스크 착용하는 것 잊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좀 안내 드리면 내일부터 본당에서 새벽 예배는 이제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요 예배와 금요 비전 기도회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4월 29일부터 현장 예배로 진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제 교회도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서서히 출구 전략을 찾아 나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가정에서 오늘도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한 부 한 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2m씩 간격을 띄어도 이렇게 맥시멈으로 드릴 수 있는 인원이 한 130명에서 150명 되니까 그 정도 인원은 좀 매주 이제 차면 좋겠는데 아직 턱없이 숫자들이 많이 차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마음의 준비들을 하셔서 저희 교회가 이 7대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현장 예배를 더 많이 사모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까지 드려지는 부활주일 헌금의 일부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들 또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 부활주일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애사학 특별헌금으로, 비전센터 건립 준비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부모의 곁을 떠나 있는 자녀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날개 아래 보호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팬데믹 전 세계적인 확산을 통해 모든 인류가 고통 가운데 또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인생의 한없이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한 이 약속이 조만간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교만한 인생들이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마련해 놓으신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드려진 예물을 마음껏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잠언의 기자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일한 이미지, 견고한 망대와 또 견고한 성이라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의지하는 대상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잠언의 기자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과 또 돈과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돈과 재물이 갖는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돈을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인가는 인생들의 자유지만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최종적인 결말은 아주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종류의 집을 통해서 또 비유해 주셨죠. 평상시에는 두 집이 다 화려하게 별 문제 없이 보였습니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휘몰아치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그 광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결국은 허망하게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돈과 재물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19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광풍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지금 21세기 인류가 쌓아올린 문명의 바벨탑, 경제 발전의 엄청난 바벨탑의 그 기초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이 코로나19의 광풍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발생 3개월 만에 지구촌에는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광풍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1사분기만 놓고 볼 때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업률이 급격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930년대에 있었던 세계 경제 대공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됐는데 점점 더 그런 상황에 근접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광풍이 그동안 인류가 쌓아올린 이 경제 발전의 바벨탑이 얼마나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실히 보여지는 그 현장 그 중심에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 그게 뭐 무역이든 외교든 국방이든 군사든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을 지금까지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적대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을 상대로 다 무역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뭐 EU와도 나토와도 불편한 관계, 멕시코 또 캐나다와도 불편한 관계, 영원한 우방인 줄 알았던 우리나라와도 이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를 놓고 전년도 대비 5배 이상은 올려줘야 된다라고 지금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 더더군다나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습니다. 유엔에 대한 분담금을 축소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세계적인 기구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면서까지 미국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이득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펴왔고 그동안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광풍이 이런 성과물을 순식간에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의 광풍을 피해갈 수 없었던 미국, 세계 최강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인데 이 미국도 얼마나 부실한 기초에 세워져 있는지를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광풍이 막 휩쓸고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 그 세계 최고 강국, 최고로 잘 사는 나라에서도 사재기 열풍이 막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들마다 진열대에 생필품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마스크는 두말할 것도 없고 가장 필요한 화장지조차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친척들에게 화장지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 붕괴 그런 조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호흡기 같은 기본적인 의료 장비를 구입하지 못해갖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우리가 이 환자들을 돌봐야 되겠지만 안전 장비도 좀 제공해주고 최소한의 안전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곳곳에서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급증하는 시신들로 인해서 냉동 트럭에다 보관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 또 이제 보관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걱정할 필요도 없이 병원에 입원합니다. 근데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의료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의료비가 터무니없이 비싼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어렵게 받아도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몰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꺼리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떤 미국에 그분도 의료보험을 갖고 있어요. 의료보험이 천차만별입니다. 미국은 2주 동안 입원해갖고 퇴원했는데 2주 동안 입원비가 의료보험 적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 가까이가 나왔어요. 이래 누가 입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강력한 통제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 사태가 꺾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 나오면 필수적으로 나머지 가족들도 다 진단검사를 하잖아요. 미국은 의료보험이 적용돼 가지고 한 사람 검사 받는 게 100만 원이에요. 의료보험 없으면 400만 원이에요. 가족들은 검사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도 되지도 않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7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민들은요, 정부 통제가 불가능한 사회적인 혼란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와 두려움 속에서 지금 가장 급증하는 게 총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총기 구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실업자가 2,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기에 바닥났습니다. 미국 경기가 끝도 없이 추락하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빨리 경제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에서 그 중앙은행이 세워지고 나서 이전에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난 5년 동안 미국이 찍어낸 달러가 5조 달러가 넘는데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2조 넘는 달러를 지금 무한정 찍어내고 있어요. 무작위로 막 찍어내는 거예요. 1분당 100만 달러가 막 화폐로 막 찍혀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는 전문가들은 이러다가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세계적인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실제로 세계 최대 헤지펀드 운용자인 레이 달리오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달러화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달러를 사두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는요, 미국을 대신할 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만한 대체 수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는 것처럼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달러는 절대로 휴지 조각이 될 수 없다라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달러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코로나19의 광풍이 전 세계에 휩쓸고 지나가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민낯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계의 경제가 얼마나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돈과 재물은 절대로 우리가 신뢰하거나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일부 사람들이 맹신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부실한 기초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코로나19 세계적인 상황을 통해서, 세계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때가 어디 있었냐,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과 재물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힘 있고 권세 있는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돌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도 죽을 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죽고 나면은 그들을 의지하며 세웠던 모든 계획도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만 파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IMF를 통해서 국가가 부도가 날 수도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의 이 세계적인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세계 전체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1, 4분기 지나가고 있는데 2, 4분기, 3, 4분기 올 연말까지만 지속된다면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대파국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의 날이 되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금으로 짓든 은으로 짓든 나무로 짓든 집으로 짓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부르다가 우리의 삶의 어떤 일한 성과들을 다 한번 시험하게 될 텐데, 그 불이 한번 싹 지나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지었든지 간에 불타 없어지게 된다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총결산하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앞서 찬양한 가사와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어디로 피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오늘 잠언 기자는 돈과 재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이 하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광풍은요, 이렇게 세계 경제의 부실한 밑바닥도 다 드러내지만 이 코로나19의 광풍은 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다고 해도 결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2주 전에 기독교계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가지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개신교인들, 특별히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해 갖고 이 코로나19가 내 신앙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를 해 갖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평소에 열심히 다녔던 분이 지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하는 분들에게 왜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중단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졌다, 게을러져 갖고 예배를 못 드렸다는 분이 29.6%예요. 몇 주간 교회에 가지 않다 보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져서 주일 예배를 생략했다는 분이 23.5%, 회사나 가족들이 만류해서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분이 20.4%,
벌써 한 달 넘게 현장 예배가 중단되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여파가 이미 교인들의 정서 속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로 시작이 됐다는 그런 조사 결과죠. 두 번째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를 몇 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졌더니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40.7%에 불과했고, 이제 이 상황들을 지나가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예배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4.6%나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실질적으로 종식된 이후에는 예전과 동일하게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는 그런 질문에 85%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13%는 이제는 경우에 따라서 내 중요한 일들이 생기면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종료가 돼도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돌아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광풍은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다양한 형태로 지금 뒤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즐겨하지 않는 신도들,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신자들이 많아질 거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해가지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권면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의 광풍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서 모이기를 즐겨하지 않는 신도들,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신도들, 그런 흐름들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광풍이 지금 세차게 휘몰아치고 지나가는 이 시점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우리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몇 주씩이나 이렇게 가정에서 대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일날이 되면은 당연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동안 일상적인 예배를 자연스럽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건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나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나에게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예배는 무엇인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광풍이 끝나기 전에 교회가 어떤 곳이고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왜 드려야 되고 이 근본적인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가 먼저 찾아놓지 않으면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도 코로나19 때는 가정예배, 영상예배가 가능하고 왜 다른 때는 안 되냐? 나는 오늘 바빠가지고, 난 오늘 피곤해가지고, 난 중요한 일이 있어갖고 나중에 저녁 때 영상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날이 되면 하루 온종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사역하고 봉사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달 넘게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정 식구들끼리 좋은 시간도 보내고 또 주일이지만 또 여기저기 뭐 둘러보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지속되면서 코로나19가 종료가 되면 내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밖에 참 딴 세상이 있더라. 나도 이제 그걸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주일날 꼭 교회에 목매고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또 사역하고 봉사할 그런 이유가 뭐가 있는가?
나도 좀 이제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왜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이전에도 예배 드리는 것이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훈련받고 양육받는 게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봉사하고 섬기는 게 절대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왜 주일이면 예배해야 되는가? 왜 내가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사역하고 섬겨야 되는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명확한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제 습관적으로 예배하던 분들, 주일날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 교회 왔으니까 당연히 훈련받고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의 생각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19의 광풍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점검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루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광야 같은 험난한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행해 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를 지나오다 보면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의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는 우리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할 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찾아오셔갖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때로는 피할 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전후좌우가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늘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한가운데 빠져갖고 정말 고통과 비탄에 빠져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넣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냐는 거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기억과 추억,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코로나19 이전에 형식적으로 드리던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던 예배는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면서 아무도 강제하지 않지만, 오히려 환경이 더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를 지금 찾으시라는 거죠. 그 확실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요, 이렇게 코로나19의 광풍이 휘몰아칠 때,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더 코로나 광풍에 휘몰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예루살렘을 향해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이러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면 죽음에 다다를 수 있는 줄 알면서도 예배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 내 안위를 지켜주실 분,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실 분이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 이 확신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요, 이 코로나19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자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 예배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욥이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고통과 비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고통과 비탄을 뒤로하고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나왔은즉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 아니냐?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주셨던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절대로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인생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삶 가운데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확신이 있으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광풍이 지나가고 나면요, 교회 안에 중간지대는 사라질 겁니다. 삶이, 세상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정적인 신자들이 더 생겨나게 될 것이고요, 삶이 더 어려워지고 팍팍해지고 세상살이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용품인 돈과 물질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쪽으로 쏠리는 신앙의 양극화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양과 염소의 이 양극화 현상이 선명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미 코로나19 광풍이 다 지나가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삶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인지,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더 올인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코로나 광풍이 지나가는 이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돈과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양당 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은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의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구촌에 살고 있는 전 인류를 향해서, 인류가 그동안 쌓아올린 문명의 바벨탑이, 경제 발전의 바벨탑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한없이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적이 언제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외치는 때가 언제 있었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19는 또 다른 측면에서 축복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대용품인 돈과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의지하며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미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광풍이 지나가는 이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19의 광풍이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 이때에 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광풍이 인류가 쌓아올린 문명의 바벨탑, 인류가 쌓아올린 경제발전의 바벨탑이 얼마나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시면서 돈과 재물은 절대로 우리가 신뢰하거나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이런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때에 주님, 저희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편에 설전지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와 복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하심의 그 귀한 은총이 코로나19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영원토록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견고한 망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남은 인생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이 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